믿기 힘든 성경, 왜 자꾸 읽으라 할까요? 이렇게 읽으면 달라집니다. 목사님, 저 35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년 전 가을, 70세 박순자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텅 빈 예배당. 권사님이 제 앞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밑줄 긋고 메모하고 닳도록 넘기신 흔적들. 새벽기도 20년 개근. 1년 1독 성경 읽기 여러 번 완주.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낡은 성경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이 성경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권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근데요, 제 삶은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읽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았다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다 하시는데, 저는 왜 늘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저만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나만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건가? 그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권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성경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성경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35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계셨어요. 계속 제가 못 들은 거였어요. 권사님이 그 낡은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이제야? 도대체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사님이 깨달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도 35년 동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7가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7가지는 단순한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제자리였던 권사님의 삶을 바꾼 비밀입니다. 성경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읽는 것에서 만나는 것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이 7가지를 알면 성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7가지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다.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비밀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고 토론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라우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샅샅이 뒤지다,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학자처럼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정보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퀴즈 대회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정미숙 권사님. 2년 전 여름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공부 20년 했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성경이 재미없어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지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새로운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세요?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지식? 깨달음? 뭔가 배우는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으신 적은 있으세요? 권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성경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달라졌어요. 아니, 성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2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편지였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편지를 분석만 하고 보내신 분은 안 만났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경험. 글자는 지나가는데 감동은 없는 경험. 다 읽고 나서 뭘 읽었지? 하는 경험.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차판입니다. 이 단어는 숨기다, 간직하다, 보물처럼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머리에 저장한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보물처럼 간직한 겁니다.
성경을 머리로 읽으면 지식이 됩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면 생명이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납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정보가 쌓입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삶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5세 김영희 권사님.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통독도 여러 번 하셨고 말씀 암송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왜 제 성격은 안 바뀔까요? 왜 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읽을 때는 좋은데 책 덮으면 똑같아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성경이 제 삶을 바꿨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좋은 책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읽어요. 오늘 분량 정해놓고 쭉 읽어요.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분량 채워야 하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완주하려고 읽고 계셨습니다. 분량을 채우려고 읽고 계셨습니다. 머리로 통과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권사님께 제안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량을 줄이세요. 대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보내세요. 권사님이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책망하고 인도해요.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성경을 머리로만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권사님이 가슴을 치시며 우셨습니다. 40년이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런데 권사님, 지금 아셨으면 된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루 종일 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성경을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 분량이 아니라 깊이다. 1년 1독? 혹시 이 목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분량 못 읽었는데 하는 죄책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밀린 분량 채우려고 후다닥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읽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가는 원래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씹고 또 씹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씹고 음미하고 곱씹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을 후다닥 읽는 것보다 1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72세 이정수 장로님. 장로님은 성경 통독의 달인이셨습니다. 1년 1독은 기본이고
어떤 해는 1년에 3독도 하셨습니다. 50년 신앙생활 동안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요,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읽을 때는 읽는데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분량 채우려고 읽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50년 읽었는데 삶은 왜 이 모양일까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장로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장로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통독 멈추시고요. 시편 23편만 한 달 동안 읽어보세요. 매일 그 6절만 묵상해 보세요. 장로님이 놀라셨습니다. 6절을 한 달 동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장로님이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성경 잘못 읽었어요.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목자가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성경을 통과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에 머물렀어요. 분량에 쫓기느라 깊이를 놓쳤어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장로님이 가방에서 낡은 성경을 꺼내셨습니다. 시편 23편 페이지에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묵상한 거예요. 6절인데 평생 묵상해도 다 못 깨달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량에 쫓기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하듯 씹고 또 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뼈와 골수에 스며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량에 쫓겨 말씀을 통과시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되새김질하며 씹겠습니다. 말씀이 제 뼈와 골수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량이 아니라 깊이.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책을 펼치고 내가 글자를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8세 박미선 집사님. 집사님은 15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성경 읽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읽어야 하니까 읽어요. 오늘 분량 읽고 기도하고요. 혹시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대하면서 읽으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집사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사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겠다는 마음 없이 읽으시면 음성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눈이 커지셨습니다. 목사님, 저 15년 동안 성경을 읽기만 했어요. 듣겠다는 생각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2개월 후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말씀하세요. 15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 구절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집사님이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듣겠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비밀은 제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실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구나. 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성경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었습니다. 읽어도 그래서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옛날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어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 조사하고 신학적 의미 연구하고. 그런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보고 있구나. 2000년 전 기록을 분석하고 있구나. 그날 저는 성경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읽고 있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 지치고 메마른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 읽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2000년 전 기록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역사책이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6번째 비밀을 모르면 앞에 5가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 읽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6번째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깨달은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데 삶은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성품은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7세 최순옥 권사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유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말씀 암송도 수백 구절.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 10년 넘게 갈등 중이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싸우고 평소에도 말을 안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도 안 마주치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근데요, 며느리 용서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용서해야 하는 거. 근데 마음이 안 돼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 위선자인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권사님,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권사님이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마음이 안 됐는데 그냥 순종으로 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10년 만에 며느리랑 같이 울었어요. 한 달 후 권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30년 읽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순종 안 했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며느리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순종했더니 30년 묵은 게 풀렸어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삶을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라 순종.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6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7번째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다.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0세 한명자 권사님. 권사님은 도입부에 말씀드린 박순자 권사님처럼 오래 믿으신 분입니다. 40년 신앙생활,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읽을 때 너무 답답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았다 하시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네,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고 짧게 하고 읽어요. 혹시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권사님, 성경은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해요. 권사님이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성령님께 도움 구한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세요. 3개월 후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진짜 가르쳐 주세요. 40년 동안 혼자 읽느라 힘들었는데 성령님께 구하니까 열려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돼요. 성령님이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읽으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이제야? 권사님이 그 낡은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성령님과 함께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내 힘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집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 저한테 말씀을 열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다.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비밀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고 토론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라우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샅샅이 뒤지다,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학자처럼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정보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퀴즈 대회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정미숙 권사님. 2년 전 여름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공부 20년 했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성경이 재미없어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지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새로운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세요?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지식? 깨달음? 뭔가 배우는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으신 적은 있으세요? 권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성경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달라졌어요. 아니, 성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2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편지였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편지를 분석만 하고 보내신 분은 안 만났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경험. 글자는 지나가는데 감동은 없는 경험. 다 읽고 나서 뭘 읽었지? 하는 경험.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차판입니다. 이 단어는 숨기다, 간직하다, 보물처럼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머리에 저장한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보물처럼 간직한 겁니다. 성경을 머리로 읽으면 지식이 됩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면 생명이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납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정보가 쌓입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삶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5세 김영희 권사님.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통독도 여러 번 하셨고 말씀 암송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왜 제 성격은 안 바뀔까요? 왜 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읽을 때는 좋은데 책 덮으면 똑같아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성경이 제 삶을 바꿨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좋은 책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읽어요. 오늘 분량 정해놓고 쭉 읽어요.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분량 채워야 하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완주하려고 읽고 계셨습니다. 분량을 채우려고 읽고 계셨습니다. 머리로 통과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권사님께 제안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량을 줄이세요. 대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보내세요. 권사님이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책망하고 인도해요.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성경을 머리로만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권사님이 가슴을 치시며 우셨습니다. 40년이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런데 권사님, 지금 아셨으면 된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루 종일 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성경을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 분량이 아니라 깊이다. 1년 1독? 혹시 이 목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분량 못 읽었는데.
하는 죄책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밀린 분량 채우려고 후다닥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읽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가는 원래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씹고 또 씹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씹고 음미하고 곱씹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을 후다닥 읽는 것보다 1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72세 이정수 장로님. 장로님은 성경 통독의 달인이셨습니다. 1년 1독은 기본이고 어떤 해는 1년에 3독도 하셨습니다. 50년 신앙생활 동안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요,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읽을 때는 읽는데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분량 채우려고 읽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50년 읽었는데 삶은 왜 이 모양일까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장로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장로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통독 멈추시고요. 시편 23편만 한 달 동안 읽어보세요. 매일 그 6절만 묵상해 보세요. 장로님이 놀라셨습니다. 6절을 한 달 동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장로님이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성경 잘못 읽었어요.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목자가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성경을 통과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에 머물렀어요. 분량에 쫓기느라 깊이를 놓쳤어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장로님이 가방에서 낡은 성경을 꺼내셨습니다. 시편 23편 페이지에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묵상한 거예요. 6절인데 평생 묵상해도 다 못 깨달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량에 쫓기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하듯 씹고 또 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뼈와 골수에 스며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량에 쫓겨 말씀을 통과시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되새김질하며 씹겠습니다. 말씀이 제 뼈와 골수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량이 아니라 깊이.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책을 펼치고, 내가 글자를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8세 박미선 집사님. 집사님은 15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성경 읽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읽어야 하니까 읽어요. 오늘 분량 읽고 기도하고요. 혹시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대하면서 읽으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집사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사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겠다는 마음 없이 읽으시면 음성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눈이 커지셨습니다. 목사님, 저 15년 동안 성경을 읽기만 했어요. 듣겠다는 생각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2개월 후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말씀하세요. 15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 구절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집사님이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듣겠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5번째 비밀은 제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실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5번째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구나. 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성경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었습니다. 읽어도 그래서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옛날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어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 조사하고 신학적 의미 연구하고, 그런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보고 있구나. 2000년 전 기록을 분석하고 있구나. 그날 저는 성경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읽고 있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 지치고 메마른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 읽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2000년 전 기록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역사책이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6번째 비밀을 모르면 앞에 5가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 읽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6번째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깨달은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데 삶은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성품은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7세 최순옥 권사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유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말씀 암송도 수백 구절.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 10년 넘게 갈등 중이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싸우고 평소에도 말을 안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도 안 마주치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근데요, 며느리 용서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용서해야 하는 거. 근데 마음이 안 돼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 위선자인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권사님,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권사님이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마음이 안 됐는데 그냥 순종으로 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10년 만에 며느리랑 같이 울었어요. 한 달 후 권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30년 읽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순종 안 했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며느리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순종했더니 30년 묵은 게 풀렸어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삶을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라 순종.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6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7번째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다.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0세 한명자 권사님. 권사님은 도입부에 말씀드린 박순자 권사님처럼 오래 믿으신 분입니다. 40년 신앙생활,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읽을 때 너무 답답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았다 하시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네,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고 짧게 하고 읽어요. 혹시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권사님, 성경은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해요. 권사님이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성령님께 도움 구한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세요. 3개월 후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진짜 가르쳐 주세요. 40년 동안 혼자 읽느라 힘들었는데 성령님께 구하니까 열려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돼요.
성령님이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읽으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이제야? 권사님이 그 낡은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성령님과 함께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내 힘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집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 저한테 말씀을 열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다.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비밀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고 토론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라우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샅샅이 뒤지다,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학자처럼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정보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퀴즈 대회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정미숙 권사님. 2년 전 여름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공부 20년 했어요. 제자 훈련도 받았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성경이 재미없어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는 거지 감동이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새로운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세요?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지식? 깨달음? 뭔가 배우는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으신 적은 있으세요? 권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성경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달라졌어요. 아니, 성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2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편지였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편지를 분석만 하고 보내신 분은 안 만났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지식으로만 대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경험. 글자는 지나가는데 감동은 없는 경험. 다 읽고 나서 뭘 읽었지? 하는 경험.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차판입니다. 이 단어는 숨기다, 간직하다, 보물처럼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머리에 저장한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보물처럼 간직한 겁니다. 성경을 머리로 읽으면 지식이 됩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면 생명이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납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정보가 쌓입니다. 마음으로 읽으면 삶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5세 김영희 권사님. 권사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통독도 여러 번 하셨고 말씀 암송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왜 제 성격은 안 바뀔까요? 왜 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읽을 때는 좋은데 책 덮으면 똑같아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솔직히 성경이 제 삶을 바꿨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좋은 책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읽어요. 오늘 분량 정해놓고 쭉 읽어요.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요. 분량 채워야 하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완주하려고 읽고 계셨습니다. 분량을 채우려고 읽고 계셨습니다. 머리로 통과시키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권사님께 제안드렸습니다. 권사님,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량을 줄이세요. 대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보내세요. 권사님이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책망하고 인도해요.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성경을 머리로만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권사님이 가슴을 치시며 우셨습니다. 40년이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런데 권사님, 지금 아셨으면 된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 구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루 종일 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성경을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 분량이 아니라 깊이다. 1년 1독? 혹시 이 목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분량 못 읽었는데 하는 죄책감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밀린 분량 채우려고 후다닥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읽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가는 원래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씹고 또 씹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씹고 음미하고 곱씹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을 후다닥 읽는 것보다 1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72세 이정수 장로님. 장로님은 성경 통독의 달인이셨습니다. 1년 1독은 기본이고 어떤 해는 1년에 3독도 하셨습니다. 50년 신앙생활 동안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요,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읽을 때는 읽는데 남는 게 없어요. 솔직히 분량 채우려고 읽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50년 읽었는데 삶은 왜 이 모양일까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장로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장로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통독 멈추시고요. 시편 23편만 한 달 동안 읽어보세요. 매일 그 6절만 묵상해 보세요. 장로님이 놀라셨습니다. 6절을 한 달 동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장로님이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성경 잘못 읽었어요.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의 깊이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목자가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성경을 통과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에 머물렀어요. 분량에 쫓기느라 깊이를 놓쳤어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장로님이 가방에서 낡은 성경을 꺼내셨습니다. 시편 23편 페이지에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묵상한 거예요. 6절인데 평생 묵상해도 다 못 깨달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량에 쫓기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하듯 씹고 또 씹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뼈와 골수에 스며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량에 쫓겨 말씀을 통과시켰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되새김질하며 씹겠습니다. 말씀이 제 뼈와 골수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량이 아니라 깊이.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책을 펼치고 내가 글자를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8세 박미선 집사님. 집사님은 15년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성경 읽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집사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혹시 저한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읽어야 하니까 읽어요. 오늘 분량 읽고 기도하고요. 혹시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대하면서 읽으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집사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사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겠다는 마음 없이 읽으시면 음성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눈이 커지셨습니다. 목사님, 저 15년 동안 성경을 읽기만 했어요. 듣겠다는 생각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2개월 후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짜 말씀하세요. 15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집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 구절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집사님이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듣겠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비밀은 제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실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구나. 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성경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었습니다. 읽어도 그래서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옛날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어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 조사하고 신학적 의미 연구하고. 그런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보고 있구나. 2000년 전 기록을 분석하고 있구나. 그날 저는 성경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 읽고 있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 지치고 메마른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 읽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2000년 전 기록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역사책이 살아있는 편지가 됩니다.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비밀을 모르면 앞에 다섯 가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 읽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깨달은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데 삶은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성품은 그대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7세 최순옥 권사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유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항상 1등. 말씀 암송도 수백 구절.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 10년 넘게 갈등 중이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싸우고 평소에도 말을 안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도 안 마주치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근데요, 며느리 용서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용서해야 하는 거. 근데 마음이 안 돼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 위선자인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권사님,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권사님이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마음이 안 됐는데 그냥 순종으로 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10년 만에 며느리랑 같이 울었어요. 한 달 후 권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30년 읽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순종 안 했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며느리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순종했더니 30년 묵은 게 풀렸어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삶을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라 순종.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6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7번째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다.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0세 한명자 권사님. 권사님은 도입부에 말씀드린 박순자 권사님처럼 오래 믿으신 분입니다. 40년 신앙생활,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읽을 때 너무 답답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았다 하시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네,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고 짧게 하고 읽어요.
혹시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권사님, 성경은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해요. 권사님이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성령님께 도움 구한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세요. 3개월 후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진짜 가르쳐 주세요. 40년 동안 혼자 읽느라 힘들었는데 성령님께 구하니까 열려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그냥 글자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돼요. 성령님이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혼자 읽었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읽으니까 완전히 달라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이제야? 권사님이 그 낡은 성경을 가슴에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성령님과 함께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내 힘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집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 저한테 말씀을 열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세 번째, 분량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네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일곱 번째,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이 7가지를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보로만 대했습니다. 머리로만 읽었습니다. 분량에만 쫓겼습니다. 읽기만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으로만 여겼습니다.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읽으려 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을 바꾸게 해주세요. 35년을 제자리였던 그 권사님처럼 저도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삶이 변하게 해주세요. 저와 제 가정 위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자녀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손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성경은 공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식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세 번째, 분량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네 번째,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번째,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번째,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7번째,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제자리였던 그 권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달라지실 것입니다. 성경이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